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예배, 오늘 6월 22일 ANC 성도님들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는 또 복음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23편이니까 같이 부르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짜 주는 우리 선한 목자 되신 분이신데 오늘도 주님이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먹여주시는 또 영적 양식을 먹으며 주님 안에 안식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기르시는 우리 어린아이들, 이번 주에 있었던 VBS 감사드리고 우리가 뿌린 씨앗들이 진정으로 그들 안에서 잘 뿌리를 내리며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일의 예배를 기대하며 오늘 또 주님 앞에 섭니다. 이 시간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 동안 우리 VBS가 ANC에서 있었는데 기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진정으로 이번에 풍성한 VBS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내려진 씨앗들, 복음의 씨앗들이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또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너무너무 잘 알려져 있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네, 외우시는 분들은 또 외우시죠. 함께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기억하는 숫자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는 7, 8. 7월 8일 제 생일 숫자거든요. 몇 년도인지는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또 결혼기념일, 이 숫자를 잊어버리면 큰일 나죠. 어떤 사람들은 Social Security Number, Driver License Number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숫자들이 있어요. 88 올림픽, 그리고 6.25 전쟁. 스포츠를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이라면 11번 차범근, 그리고 7 요즘 세대들은 손흥민. Dodgers 야구 팬이라면 42 첫 번째 흑인 야구 선수죠. 제키 로빈슨. 그리고 미국에 오래 계신 분들은 9.11 테러 사건, 666도 아시고. 크리스천들에게 이 중요한 숫자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리고 12 제자. 시편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숫자는 1이 아니면 아마 23일 거예요. 시편 23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요. The Lord is my shepherd. 크리스천이 아니어도 이거 많이 알려진 말씀이에요. 특히 시편 23편은 병원에서 또는 장례식장에서 많이 읽혀지는 것을 봅니다. 죽음의 골짜기에 있는 듯한 아픈 사람들에게,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 안에 있는 메시지들이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수없이 이 시편을 읽으며 또 읽어주며 환자가 평안을 찾고 유가족이 위로를 받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제 마음에도 설명하기 힘든 그 하늘의 안정과 위로가 임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큐티를 하면서 이 시편은 삶의 마지막 끝자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매일 바쁘고 치열한 삶 가운데 붙잡아야 되는 메시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시는 분명히 다윗이 쓴 것인데 그렇게 제목이 나오죠. 근데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썼는지는 모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을 때 양떼를 지키는 목자였을 때 썼을 것이다 하고, 어떤 학자들은 이런 사망의 골짜기를 이야기하는 깊이 있는 시를 쓰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이지 않냐. 아마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목숨이 위태로울 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이 시편을 쓰지 않았나. 아니면 다른 학자들은 어른이 된 다윗이 왕이 되어 백성을 다스리던 때에 이 시를 썼을 것이다 추측하기도 합니다. 정치하면서 힘들 때 이런 위로의 시를 썼을 것이다. 천국에 가면 물어볼 곳이 또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이 시편 23편이 우리 모두에게 매일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우리 모두는 매일 치열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면 거기에는 고난이 따라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다른 가치관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시편 23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이죠.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 애인씨 가운데 암투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수술 날짜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불합격 발표를 받으신 분들,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관계 가운데 그런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두려움과 불만과 분노와 원망과 시기, 쓴뿌리, 이런 감정들의 억눌림 아래 마음이 서서히 말라가고 죽어가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시편 23편이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 목자이신 주님이 신실하게 변하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뒤를 돌아보세요. 지난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모든 것이 내가 계획을 잘 세워서 내 노력과 의지로 특별히 미국 이민자로서 내가 똑똑해서 모든 것을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시죠? 제 삶에서는 이것이 간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포기하고 넘어지는 나의 연약함, 조금만 잘 되면 내가 한 줄 아는 교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한계, 무능력, 보이는 것이 다라고 여기고 판단하는 어리석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막 안에서 올라오는 불안함과 조바심, 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 선한 목자 하나님은 그 양을 비난하지 않고 업신여기지도 않고 다른 양과 비교하지도 않으시고 모자란다고 구박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제가 시편 23편을 구체적으로 한 구절씩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7월과 8월 한여름밤의 금요 월십 때 시편 23편을 한 구절씩 매주마다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가서 더 깊은 은혜를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쉼이 필요하다. 그럼 여행을 하다가 끝없이 펼쳐진 푸른 들판과 그 중간으로 흘러내리는 시원한 시냇물, 거기서 너무나도 평화롭게 풀을 먹고 있는 소나 양떼, 그런 걸 보시면, 그런 평화로운 풍경을 보면 자연스럽게 시편 23편이 떠오르고요. 안식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하나님, 소나 양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안식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으로 여기까지 왔다. 쉬면 뒤처진다. 손해본다. 그 다음 살이 우리를 따라잡을 것이다. 그래서 쉴 시간이 없다. 그런 것은 여러분 목자의 인도를 받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 목자는 우리를 분명히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현실 도피를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시라면, 이번 주 제가 여름 성경학교에서 목요일날 설교를 했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이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시편 46편에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안식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을 매일마다 매주마다 추구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아침에 하시든 점심에 하시든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의 풀리지 않는 문제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 그 감정 가운데 염려를 내려놓으시고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 보십시오. Be still and know that He is God.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면 분명히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안에 안식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삶 가운데 이 시편 23편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기대이며 확신. 3절 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6절까지. 아멘. 이것은 여러분 어쩌면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아니라 주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하시리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안위하시고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고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영어로는 거기에 surely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다윗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졌고 또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평생 동안 믿음입니다. 때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때론 골짜기의 원수들만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부르심의 확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이 그러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의 양으로 부르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필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셨을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는 우리 모두는 목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어리석어서 스스로 위험에 빠져서 죽거나 아니면 늑대에게 잡아먹혀 죽게 될 운명입니다. 선한 목자가 있다면 악한 목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득을 위해 우리를 늑대에게 기꺼이 내어줄 악한 목자.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의 목숨을 버리신다고 하셨고 그 실제로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여러분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안식을 주시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일문이 당신이 살거나 죽거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며칠 전에도 제 첫째 아들이 지나가는데 딱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I am not my own. 그것만 알더라. 첫 번째. 내가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으로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신실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우리를 절대로 자신이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 오늘 아침 이 사실을 기도 가운데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엘리자베스 엘리엇 우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첫 번째 남편은 선교지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글을 쓰셨는데 우리의 진정한 안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Where does your security lie? Is God your refuge, your hiding place, your stronghold, your shepherd, your counselor, your friend, your redeemer, your savior, your guide? If he is, you don't need to search any further for security. 여러분의 안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요새라면, 당신이 숨는 곳이라면, 견고한 성이라면, 목자, 카운셀러, 친구, 구속자, 구원자, 인도자가 되신다면 더 이상 당신은 다른 데서 안정을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그분 안에 안심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하루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내일 예배 가운데 뵙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시는 형제들도 있고 참 원수들이 공격해오기도 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부족함이 있다고 지금 그것을 경험하는 형제 자매도 있습니다. 삶이 너무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23편이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에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안에서 안정을 취하고 안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심을 감사드리고 오늘도 그 진리를 붙잡으며 진정으로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또 각자의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